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 또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또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죠. 유대의 총독 본티우스 필레이트, 우리말로 본디오 빌라도, 유다의 새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최고의 종교 권력가인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 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세계의 최고 권력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런 광야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 사람이 아닌 광야의 사람, 총독 관제도 아니고 분봉왕들의 궁전도 아닌 광야에 있는 사람. 여러분, 광야는 바람과 구름과 들짐승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이란 말은, 빈들의 사람이란 말은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그라의 아들 요한입니다. 장차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게 될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세상의 변방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한 인물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혹은 두려워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아닌 광야에 사는 보잘것없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들이 아닌 비인들, 저 광야의 사람에게 임했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서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런 한 달 동안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린 준비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을 묵상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소위 성서 일과라고 하는 렉셔너리를 보면 거의 이때쯤 세례 요한을 묵상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에 요한을 묵상해야 될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림의 기간에 가장 모범적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법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같은 이야기로 주의 길 예비하라고 설명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말하자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주님 오시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각 사람의 영혼에 찾아오시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시대에 주의 오심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다른 하나는 막연한 적대감, 영어로 ambiguous hostility라고 그러는데요. 막연한 적대감. 조금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요. 개인주의는 내가 내 자신과 잘못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막연한 적대감은 타인과 남과 잘못 맺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 맺은 관계들을 회복할 때 우리 앞에 주님 오시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주의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개인주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주의란 이기주의하고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르긴 달라요. 보통 개인주의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은 이 전지구적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회, 이 개인주의는 사실 태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는 문화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진 다음에 생긴 징후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원래 가진 원래 성품일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주의는 인간의 본래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인간의 성품은 나와 너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랬죠.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성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곡된 성품이고 왜곡된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성품은 나와 너 세상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거죠. 나는 기쁜데 너는 안 기쁘다. 그 좋은 성품, 원래 성품 아니에요. 혹은 너는 기쁜데 나는 안 기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와 나는 짝짝꿍 좋은데 세상이 안 기쁘다. 이거 하나님이 준 성품이 아니에요. 이 셋이 동시에 충족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발현될 때 그게 하나님이 준 성품이죠. 개인주의는 남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남한테 해는 안 끼쳐요. 나 홀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겨우 나의 행복을 지키는데 만족하고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주신 원래 본능일 리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과도하게 몰두하고 남에게 냉랭한 잘못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이 개인주의는 주의 길을 가로막는 중요 장애물입니다. 이 개인주의를 방식을 무너뜨리는 좋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랑 문을 열고 자선을 베풀고 이웃의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 돕고 남에게 가난한 이웃을 손을 내미는 것이 좋은 일로 가치 있는 것이어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는 이 이기주의, 거기서부터 파생된 개인주의, 이 주의 길을 가로막는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산타클로스 유래에 대해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산타클로스는 주 4세기 무리였던 성 니콜라우스, 사람의 이미지로부터 빌려온 가상인물이죠. 여기 산타클로스가 진짜 인물이라고 믿는 분들 여기 어른 가운데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성 니콜라우스는 아무도 모르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나중에 교회 성인으로 봉축이 되는데 네덜란드와 서부 독일 지역에서 그가 성인으로 지정된 12월 6일 전날 저녁 어린이들에게 비밀리에 선물 주는 관습이 생겼어요. 이런 관습이 19세기 초 뉴욕으로 이민한 네덜란드인들에게 의해서 미국에 소개되고 마침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구분해서 선물을 주는 일종의 마법사 같은 이미지로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과도한 상업성으로 치닫게 된 데는 산타클로스의 역할이 지대했죠. 1820년대가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 와서 막 정착할 때인데 이때가 미국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상품들을 막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전략으로 산타클로스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준다는 아이디어를 차용한 겁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굉장히 큰 경제 효과를 보게 됐어요. 미국 경제에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무렵 백화점과 쇼핑 문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핑과 소비로 소비 축제로 변질된 이 미국 판성탄절 행사는 산타클로스 이미지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요. 할리우드 영화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막 심고 영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온 세계가 성탄절만 되면 소비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계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같은 소비적 미국적 성탄절의 특징은 이제 이미 미국적인 것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 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생일인 것처럼, 우리 애들 생일인 것처럼 선물 갖다 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소비를 합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은 자신의 전부를 주려고 오신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계절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들에게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성 니콜라우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겠죠. 그러나 혹시 그래도 믿음 안의 교제를 위해서 목장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꼭 사줘야 한다면 좋은 일이죠.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똑같은 선물 하나를 장만해서 자녀와 함께 가난한 이웃에게 그걸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실천은 자녀들에게 나로 사준 선물보다도 그 자녀에게 나눔의 경험이 훨씬 더 귀한 영적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외국 교회들에서는 실제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똑같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이번 성탄 축하의 밤,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다면 제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해 준비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이런 사람 제가 데려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혹 여러분들이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좋고 못 올 수 있겠지만 이번 성탄절 어쨌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일 맞은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고 음식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개인주의 땅에 예수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못 오십니다. 이런 땅에는 길이 높아서 못 오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에 그들은 그런 가정에 주님 오실 수가 탄생할 수가 없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과 잘못 맺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왜 나를 나란 성에 가두어둬요? 나란 성으로부터 나와! 벗어나 나와 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 소중하고 특별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막연한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막연한 적대감. 막연한 적대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심리 상태의 현대판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아무리 작은 혐의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봐 하고 공격할 만말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습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삶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눈을 피했대요. 문자를 씹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는 얘기. 시간 어겼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적대시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나 혹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정말 근거 없는 작은 혐의만으로도 너무 이웃을 쉽게 적대하는 이 습관, 우리 안에 은밀하지만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징후예요. 이것은. 자,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막연한 적대감은 주의 길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감은 결국 온 세상이 불화와 전쟁과 폭력의 싸움의 원인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죽고 죽이는 작은 큰 전쟁 같은 것도 사실은 작은 적대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적대감이란 장애물은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마음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제거하는 길이 여기 특별한 길이 있어요. 그야말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고 굽은 길을 걷게 하는 길. 그게 뭘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저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폭력, 끔찍한 테러의 출발이 바로 이 막연한 적대감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비극적 전쟁과 대결과 폭력의 해결책은 또 다른 전쟁과 폭력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십자가가 그걸 악손의 호를 단 끊어버렸잖아요. 그걸밖에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몇 해 전 IS에 의해서 파리 테러 사건으로 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앙투안 르리스라는 남자예요. 아내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마타클랑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17개월 된 아들을 남기고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이 남자가 페이스북에 편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였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은 내 분노를 얻고 싶겠지만 내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년간 변함없이 사랑했던 아내는 떠났지만 17개월 된 아들과 자신은 살아있고 이제 세계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정말로 울림이 컸던 대목이 이내구입니다. 세계 모든 군대를 합한 것보다 나는 더 강하게 살아갈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세계 모든 군대 합친 것보다 더 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남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분노를 분노로 되돌려주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지 않으므로 이 세계 어떤 군대보다 다 합친 군대보다 더 강하게 나는 살아가겠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 그냥 감동받았어요. 야, 이게 크리스찬이지. 이게 예수쟁이지. 그리고 저는 이 같은 삶은 전쟁, 폭력, 테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력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무력한 기도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세계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젖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이어서 너무 힘들어 보여도 우리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30대 임신한 목회자의 아내가 2명의 10대 청소년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총 3발 맞고 태석의 아이가 함께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 블랙본 목사가 아내 죽인 2 청년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혼돈을 느낀다 해도 매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갈등하겠지만 그때마다 용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용서를 선택했으며 내일 또 일어나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도 아름다운 모델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남남 갈등이 있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좌우기 심각한 충돌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 여수 순천 사건이죠. 그때 좌익도 우익 죽이고 우익도 좌익을 죽이고 반군과 친화군 모두 서로 협력자를 색출해가면서 무관양미들을 막 숱하게 학살했거든요. 한반도 참 슬픈 땅이에요. 이때 손 목사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붙잡혀 총살당했잖아요. 가장 똑똑한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이 몰랐으면 고통 가운데 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좌익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 양자 삼았잖아요. 그 청년 안재선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왼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앙탄 러리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래폰 목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아 목사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분노를 분노로 되돌려주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원한을 갚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도 감정이 안 들어도 매일매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실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쫓는 나 중심의 개인주의적 삶을 내려놓고 좀 고개를 돌려서 도움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둘째는 이웃을 향한 모든 종류의 미움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길을 택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이게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대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날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모든 험한 길이 평탄 깨달은 놀라운 역사가 주의 길 예배란 여러분들의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계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내 욕심만 나만을 쫓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어놓아 마음을 열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게 향한 이웃을 향한 모든 종류의 미움 적대감 내려놓고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의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만한 놀라운 대로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